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인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 그분은 과연 누구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신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각 위격의 역할을 아주 단순하게 비유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계획자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모든 명령과 뜻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위대한 뜻과 명령을 이 땅에서 직접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실행을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내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는 나와 똑같은 분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님은 바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었죠. 그분의 사역은 지리적인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그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진리입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의 성령 임재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임재는 사역을 위한 권능의 더시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혹은 조용히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 차오르고 그분의 말씀이 마치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메마르고 건조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일들을 저자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70년 전, 심지어 2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놀라운 복음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이었음을 아셨습니까? 첫째, 그분의 탄생부터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둘째,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또한 성령님과 함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사역을 시작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 또한 성령의 권능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하며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섯째, 그분이 전하신 모든 말씀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증언합니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조차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희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의 피제사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피를 7번 뿌리는 예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정확히 7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첫 번째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얼굴을 맞고 수염이 뽑히실 때, 세 번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네 번째는 온 몸이 찢기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 다섯 번째는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섯 번째는 두 발이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숨을 거두신 후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땀이 피가 되는 현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것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누가 그를 살아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까지 그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조차 그토록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분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주님,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들로 저희를 빚으사 당신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위에 임재하시고 당신을 높이신 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당신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